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본문이 뻔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설교를 매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의 초점은 좀 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잊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올라가야 하시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여야 하고 죽음을 당하여야 하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말씀을 3번이나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며 5,000명의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또한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분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소원하고 있는 해방을 일으켜 주실 그러한 분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왜 예루살렘에 오느냐, 이분이 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루느냐에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도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있을 때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도 했을 것이겠지만 그 퍼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퍼레이드. 우리 요즘에는 퍼레이드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뭐 가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오거나 뭐 특별한 뭐 수상을 하거나 이러면 이 김포공항서부터 쫙 이 저기 카 퍼레이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 탁 나가서 국기를 흔들고 이거 다 제가 그 김포공항 바로 앞에 공항중학교를 다녔는데 우리가 거기에 늘 동원이 됐어요. 대통령만 오기만 하면 그 앞으로 쫙 다 나가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뭐 우리가 좋아서 흔들었겠습니까? 뭘 알고 흔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땡땡이 치는 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5,000명이나 됐어요. 1, 2, 3학년 합해서 5,000명. 적지도 않죠? 왜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태극기 흔들러 나가라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마 다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그러고 다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 상당수 사람들은 정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보다는 군중심리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을 그려주는데 3년의 인생을 그려주는데 이 3년의 인생을 그려줄 때에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럴 것 같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서의 시작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등장.
세례 요한의 등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뭐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뭐냐? 이렇게 꼽으라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기적들이 최고인 거죠. 왜? 이것은 모든 독자들, 모든 회중들이 들어야 할 가장 귀중한 내용의 뼈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공이 다 기적적인 내용으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나팔이 되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적인 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종려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이 복음서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절정의 타이밍에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자, 절정은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이 종료주의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에 동방박사로부터 와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들을 수 있어요? 헤롯은 들을 수 있죠? 헤롯은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겠죠. 이 소동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종려 나무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날을 맞물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태어나심과 함께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소동함이 일어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광야로 가신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하며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이 시험에서 첫 번째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예고할 때에 세 번을 예고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을 예고했는데 그 중에 두 번을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이게 한 세트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한 세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자, 두 번. 자, 20장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마태는 예루살렘을 강조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결국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처음에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할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예루살렘 좀 봐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호산나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알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이 맹인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요. 맹인을, 자, 우리의 눈을 고쳐주소서 하고 이 맹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왜 맹인을 고치셨을까? 다른 데서 고치실 수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을까? 첫째는 너희들은 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적인 눈을 뜨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 읽어봅니다.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그러면서 이 맹인의 기적적인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에 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셔서 이 나귀를 데려오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여서 이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옷을, 겉옷을 위에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이 감람산, 이 벳바게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 루트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그분이 오시면 바로 이 감람산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것을 이미도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오시는 분이 오늘 선지자의 말씀대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왕이신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요. 그리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도 흥분하고 듣는 이들도 많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를 같이 외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군중 심리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서 외치고 있는 그들, 정말 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정말 모르면서 외치고 있는 그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호산나 찬송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면서도 왜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같이 하고 있는 군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힘쓰는 자들이 외치고 있는 탐욕스러운 그 왕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떠야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예언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잡지에 이 뷰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글을 썼어요. 그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한 교회에서 성탄절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순서들을 쫙 나열합니다. 먼저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캐럴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 성탄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절정의 순간에 뭐가 있냐면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은 바로 말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다 같이 등장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맞추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관중석에 앉아있던 청중석에 앉아있던 천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천사분장을 시키고 그들을 다 천사로 동원하여 이제 모두 다 나오도록 쫙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너무나 많았었나 봐요. 천사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 말구유 옆에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연습할 때는 잘 연습을 했어. 자, 거기 가면 앞에가 있으면은 너들 옆으로 쫙 서야 된다. 옆으로 쫙 서 있어야 그래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애들이 무대에 딱 올라가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 마리아하고 그리고 요셉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대사를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만 다 관심. 그러니까 애들이 동그랗게 여기를 다 막아버린 거야. 관중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계속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려고 발 뒤꿈치를 들고서 이렇게 빼꼼히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고개를 내밀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각본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울었겠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좀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거기에서 그런 대사가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글을 쓴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보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 사람들에게 가려서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데 마음이 다 빼앗긴 자들에게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언제도 소동이 일어났었죠? 자, 맥을 놓지 마세요. 제가 어느 질문을 막 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소동이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동은 그냥 소동, 앞에 일어난 소동하고 다른 소동. 이 소동은 뭐냐?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는 소동.
지진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그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질 때 바로 그 소동을 가리킬 때에 그 소란스러움을 가리킬 때 나타났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소동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동이 아니라 땅을 흔들며 지진이 일어나는 이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여기에서 멈춰지는 일이 아니고 환영받고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소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대해서 물어본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 조금 전에 종려나무 흔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보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누가 와서 그 예표를 주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죠. 예수라 이름하라. 예수는 무슨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에게 주목하여 보도록 하는 그러한 대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뿐인가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단 말이죠.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그분에게 주목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이분을 향하여 결국은 그들의 결론은 뭐냐? 선지자입니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질 선지자란 말이죠. 그들은 지금 마태는 실질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소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소동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도록 하는 소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탐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음성들 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곳이 영문이라는 것이에요. 영문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예요. 무덤들이 질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고다 언덕이 쓴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그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바로 거기까지, 그 영문까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은, 그렇게 영문 밖으로 가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소경과 같이 눈이 가려져 있다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여달라고 간절히 외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날 교회들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잘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 설교에서 예수님을 잘 보이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보이도록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도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에서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보면 교회는 정말 예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만 달려있는 정말 부족한 집단들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 제가 그 이사할 때에 그 이제 전세로 있다가 이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집주인이 이제 그날 이제 이사 가는 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이 집을 사시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 집을 사시지?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집을 살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들은 다 돈을 잘 벌지 않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 뭐냐면, 목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래, 교회 재정을 마음껏 갖다 쓰고, 다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정말 이 오해함을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밖에 안 받으세요? 그래. 예, 그거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들은 교회의 재정을 마음껏 갖다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더 치열하게 악을 쓰면서 싸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높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장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리들이죠. 이런 교회의 창문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세상에 아이들이 그 아이처럼, 그 아이가 예수님 좀 보게 해달라고 울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제발 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언덕 위의 교회였어요. 지금도 언덕 위에 있지만, 그래서 저 간석 사거리서부터 오면 우리 교회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라요. 들었던 얘기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보이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주변의 건물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조차도 여기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옆에 건물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너희들은 뭐 했냐 이것이기도 해요. 교회가 이렇게 숨겨질 동안 너희들은 뭐 했냐 이런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이 연극 속에서 오늘날 현대교회와 목회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수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고 있다고 말이죠. 수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고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도통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 교회를 금방 떠나버리고 말아요. 왜 떠날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지.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 예수님에 흠뻑 빠지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만 교회에 왔다가도 금방 떠나버리죠. 왔더니 도무지 내가 와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더라.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가봤자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데야. 그러니까 거기 가봤자 괜히 더 외로워져.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수없이 설치해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번영과 성공과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죠? 자, 종료주일이 시작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구성 세트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은 이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구원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거룩함이 없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아닌 다른 괴물을 보도록 만들 것입니다.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도저히 섞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역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드는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영문 밖으로 함께 가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꺼이 찾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